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일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때와 관련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해 주셨으며 또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에 의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율법의 폐기가 아닌 율법의 완성이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단순히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끝나는가? 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더 이상 정죄함 없는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면 이제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 사랑의 빚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을 좇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우리의 실천적 측면, 실제 삶 속에서 율법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입니다. 8절.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빛을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빛으로 확장함으로써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실천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비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빚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사랑의 비되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빚만 서로 간에 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의 빚으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빚어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빚지면서 자라나고 지금 존재하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또 부부의 사랑, 직장 동료의 사랑 등 일상의 삶 속에서 수고하시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간에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굳이 이 빚, 이 빚 아니에요? 아시죠? 채무, 빚. 그 빚이란 단어를 사용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빚쟁이에 쫓기는 부담감을 주려고? 물론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빚을 져본 사람은 압니다. 특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에 쫓겨본 사람들은 그 심정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나 깨나 그 빚을 갚을 생각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에 그 사랑을 갚을 생각에 늘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빚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 느낌, 어떤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빚을 갚을 때 감정, 느낌으로 갚나요? 빚을 갚을 때, 채무를 갚을 때 어떤 감정, 느낌으로 갚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 책임감, 그리고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빚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제 또 다른 전문 분야를 말씀드려서 이 사기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제 한번 보죠. 자, 사기죄는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변제 의사가 애초부터 없으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변제 의사, 갚으려는 의지와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빛을 진다는 것은 갚을 의지,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랑의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의 완성으로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인 거예요. 누굴 좋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빛을 갚듯이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인 겁니다. 친하고 좋아하고 가까운 사이에게 빛을 갚는 게 아니죠. 가깝다고 해서 빛을 줬기 때문에 갚는 거예요. 즉 친하고 좋아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사랑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빛을 갚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변제 능력, 아까 변제 의사 얘기했죠. 변제 능력, 즉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어릴 때 부모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되어도, 또 친구로부터 왕따를 받은 경험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이 취급받았다 하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라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랑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곧 사랑의 능력이니까요.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변제 능력은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사랑의 빛은 갚아도 끝이 없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라면 그 변제 의사, 사랑을 할 의지와 생각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처지, 상황, 상처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변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빛을 지우는 겁니다.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지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로부터 빚진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니까요. 의지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갚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의 빛을 지우는 거니까요. 그렇게 시작해서 세상에 이 사랑의 빛, 사랑의 채무 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 빛이란 단어로 사랑의 의지, 책임을 말하고,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게 9절, 10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이 새벽에 다른 본문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런 거죠. 2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행함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람 사이의 사랑에 관한 것이므로 이웃 사랑만 바울은 언급하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0계명 중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이제 인간 사이의 계명을 언급하며 이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랑하라, 사랑의 빛을 갚아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긍정 명령을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여 부정명령, 금지명령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죠? 또 9절에서 바울이 예로 든 10계명을 보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가 빠져 있죠? 죄송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새벽에 문제를 내서 죄송하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 성경 사본 중에 몇몇 사본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9절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울이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중 여기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뿐입니다. 즉 나머지 인간 사이의 계명 가운데 금지명령, 부정명령으로 된 계명은 다 기록하였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의지적 사랑은 금지명령,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빛처럼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무언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본론의 네 번째 주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단순히 허공에서 메아리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인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성 인권이 중요해서 인권운동을 하는 것보다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고 정의를 외치는 것보다 남을 욕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평등을 구현한다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것보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빛처럼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사랑은 간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도 살인이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모를 것이 전혀 없어요. 이 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한지교회 홈페이지에서 10계명 시리즈 설교를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라고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사랑의 빚진 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 이 11절에 이 시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고요, 당연히.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관점에서 특별한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때인 거라는 거죠.
자,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기는 종말의 시기, 예수 재림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확한 때를 모르잖아요. 하물며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죠.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너희, 즉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종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의식,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1900년 전 그때쯤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종말 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종말 의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원 후 100년 사람이다. 기원 후 300년 사람이다. 600년 사람이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재림 역사의 종말을 오고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 중심에 품고 사는 겁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종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마침내 옛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 잘 때는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는 깨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의 미래, 반드시 있을 그 부활의 때, 영화로움을 입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날이 우리가 회심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죠? 날마다 그때는 더 가까워집니다. 12절.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여기서 깊고의 원어는 프로에콥센이라는 단어로, 이건 전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밤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임을 의미하죠. 자, 밤이 거의 끝났고 바야흐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낮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기는 바로 우리가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있는 때이고 밤은 낮에 거의 자리를 내어주는 때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 의미와 그분의 재림의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입니다. 12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단정히 행하고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입니다. 첫째,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옷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낮에 입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자,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갑옷을 입고 나서 그 갑옷에 걸맞는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13절에 단정히 행하고가 그 뜻입니다. 자, 단정히 행하는 것이란 사람들이 어두움이 덮였을 때 하는 일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방탕, 목적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말고, 술 취함, 자, 먹고 마시는 것 세상락으로 살지 말고, 음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적 행위를 하지 말고, 호색,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 짓을 하지 말고, 다툼, 난폭하고 악한 경쟁심으로 살지 말고, 시기, 이기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고 욕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셋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에 몰두하여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가? 아니면 우리의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인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주님이신 그분 아래에 사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무엇을 도모할지, 무엇을 쫓을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렵죠. 육신의 본성이 참으로 끈질깁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럼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바로 종말 신앙인 거예요. 종말의 때가 정하여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해야 이것이 가능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단정해야 하는 근본 이유가 단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를 우린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죽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죽을 일시 시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년 25일 1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임의로 그냥 1시간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사항입니다.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가 올 것은 알지만 정확히 그 날과 그 때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단정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알다 하고 자랑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지 않으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은 마지막 때로 향하는 날 중에 하루일 뿐만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단정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 곧 부활의 영화로움을 입을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곧 부활의 영화로움을 입을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있을 결혼식을 앞두고 식장에 들어가기 전 신부는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몸과 마음을 단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신부가 결혼식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고선 진흙탕에 몸을 뒹구는 신부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우리의 결혼식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이 우리의 결혼식인 거라고요. 종말 신앙은 오늘이 결혼식이라는 신앙입니다. 진흙탕에 몸을 뒹구는 사람은 자신이 신부가 아니기 때문이거나 오늘이 우리 신랑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고 계신가요? 그 경고가 들리신다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이 새벽 오늘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몸과 마음, 우리의 행실을 단정히 하여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